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히 또한 인내의 열매와 친절의 열매와 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또 다시 한번 뵙게 되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이지만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옷깃을 잘 여미고요. 더욱더 힘을 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내면 관리, 속사람 관리, 다시 한번 영을 깨워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영성개혁과 내면 성장 시리즈 말씀 5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성개혁과 내면 형상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한 영분별. 네, 성령의 열매를 위한 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는요, 뭔가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영성개혁을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내면과 속사람 치유와 회복을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네, 말로만 부르짖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아름답고 멋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누가 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3탄, 4탄 같은 본문으로요. 다른 각도로 두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는 뜨거운 기도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자. 한번 따라할 거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자. 내면의 영혼의 그 상한 쓴뿌리 안에서 막 울려 퍼지는 소리 있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면의 아우성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뜨거운 기도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기도. 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필드에서 전쟁했던 그 배후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여호수아가 필드에서 전쟁을 했지만 그 배후에서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같이 기도했던 놀라운 그 뜨거운 기도가 바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니스로 새긴 아름다운 내면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스로 새긴 아름다운 내면. 네, 여호와 니스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 니스로 새긴 아름다운 내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멋진 제목으로 3탄 4탄 나누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으로 참조하시면 큰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면의 아우성을 듣고 또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혼의 상한 쓴뿌리로 인해서 병들고 신음하는 이 내면의 아우성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 잔잔하고 피곤한 내면 세계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제5탄 말씀으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한 영분별, 성령의 열매를 위한 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긴 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지만 교묘하고 치밀한 사탄마귀가 끌고 가는지는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탄이의 도구가 되기 딱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나 은혜보다도 더욱 시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은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은사나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시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오직 시온의 대로, 즉 철로 역정의 길로 달려가 천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와 유혹하고 있는 다양한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혹이라도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면서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다짐을 하게끔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영이 더욱더 민감해지기를 축복하고 영을 잘 분별해서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요. 날마다 열매 맺는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들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의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른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1600여 년대의 일입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무려 12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했다는데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자녀는 졸지에 고아신세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젊은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글을 써라. 예,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이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이 쫙 보이는데 그 환상 속에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존 버년입니다. 네. 이 존 버년이 환상을 보고 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찬입니다. 크리찬. 그는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쭉 여행을 했는데요, 이 크리찬은 여행하는 과정 중에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이름과 특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말 많은 수다쟁이, 무지, 게으름, 허영, 교만, 절망, 이런 이름 등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동시에 믿음, 소망, 사랑,
분별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요, 말 많은 수다쟁이, 무지, 게으름, 허영, 교만, 절망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갈등과 혼란과 낙심과 세속적인 마음들을 계속 주입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분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이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책에는 쭉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흔들리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절망의 수렁,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시장, 대마의 금광, 요술에 걸린 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장소와 역경을 다 지나면서 마침내 하늘의 성, 천국, 천성을 다 마주하게 된다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신앙생활은요 철로 역정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는 고된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들이 순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여정 자체가 고된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멸망을 앞둔 이 세상을 떠나서 어찌 보면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한 여정 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죠. 여행자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들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기 위한 나침반이나 지도나 내비게이션들을 잘 챙겨야 되고요. 길에 세워져 있는 안내 표지판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고 막 헤매고 고생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십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고 천국까지 잘 도달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예, 안내 표지판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내 표지판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룰대로 길을 막 만들어가지고 향방 없이 쉼 없이 막 달려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속도를 내서 막 달려가지만 향방을 잃어보니까, 방향을 잃어보니까 엉뚱한 데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도 모르고 달려가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증언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죠.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대로의 처음과 나중이시자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 안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께 힘을 얻어요. 눈물 골짜기로 때로는 지날 때에도 눈물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5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죠. 시온의 대로는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따라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 살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 결코 살지 맙시다. 아멘. 시온의 대로를 완주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싹 정리하면서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야, 우리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실 때가 올 건데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정말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너무나도 멋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후회가 없잖아요. 아쉬움이 없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확신이며 담대한 확신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다 후회하며 박급하며 인생을 후회 연속이라고 한탄까지 하면서 표현하잖아요.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에 지나온 인생에 대한 수많은 후회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인생을 정리하고 마치는 순간에 뒤돌아보면 자신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얻으려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잠언 16장 2절의 말씀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 남부럽장을 부귀병의 권사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요, 인생 말년에 자기 삶을 후회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탄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2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를 시작한 주의 종들이 자신들의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을 어느 순간 상실한 채, 목적의식을 상실한 채 탐욕과 쾌락에 쓰러져서 세상의 정죄를 받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해도요, 결국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분별력이 없어서, 바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입으로 말려 할지라도 여전히 후회에 막급한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런 인생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시온의 대로를 곧장 따라갈 수도 없고요, 곁길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달려는 가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시온의 대로를 잘 걸으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면서 우리 영분별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분별력만 있으면 다른 길로 빠지질 않아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바른 복들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분별력이 있으면 시온의 대로로만 가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 자체가 신바람이 났겠죠. 범사가 잘 풀리는 형통의 삶을 살겠죠. 하늘의 권능으로 모든 지한과 한계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게 하면 합시다. 예,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영적 실체를 제대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배후에서, 환경의 배후에서 얼마든지 역사하는 실체입니다. 뭐가요? 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 또 영의 종류는 다양해요. 물론 크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반대적으로 악령의 역사가 있죠. 악령의 역사는 어둠과 흑암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거짓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이 증언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영분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악령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거짓 영들에 의해서 미혹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등의 하나님의 은사를 엄청나게 일어났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악용해가지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교인들이나 사람들 자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 안에서 분열하게 만드는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교인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인들의 배후에서 분열하게 만들고 그 은사를 겸손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분열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랑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지금 지적하는 경우는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으로 인한 영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당시의 요한 사도의 언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당시 초대교회들, 많이 교회들을 어지럽혔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외형적으로 잘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기 힘들어요.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영들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들이라고 표현한 푸뉴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푸뉴마타의 원형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나의 영입니다. 이것도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 이것도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차원인 당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 같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런 영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지. 또한 분별하라 라고 번역된 도키마제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도키마제테의 원형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아려 분별하다, 시험해 보다, 살펴서 확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사실을 잘 검토하고 검증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분별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정밀하게 시험해보고 조사해서 말씀에 비춰보고 검사 후에 어떤 사실을 잘 검토하고 검증해서 진짜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게 뭐예요? 분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영분별을 사용해서 정밀하게 영을 조사하고 시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봐서 확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님의 역사이신지 악령의 역사인지, 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꿈을 꾸더라도 뭐 대단한 거 신비스러운 걸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어도요, 말씀에 기록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으로 시험해보고 말씀으로 검증해봐서
그 가치를 입증해 봐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이걸 잘 점검해서 보라. 바로 분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 즉 연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영적 분별력은요,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또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깨달음을 방해하는 온통 사단 마귀의 술수까지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 영분별은요, 곁길로 빠지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완주하게 만드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이자 은사로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형성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확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루트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예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들이 다 나타난다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주셨냐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괜히 삐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해 거고 나에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영적 분위기만 딱 느껴, 영적 분위기만 딱 느껴도 즉시 그리고 직관적으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요, 영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방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영분별의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비스러운 은사를 받았어도 말씀이 아닌 건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절대적 잣대가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은 카리스마적 영분별과 또 읽고 듣고 배워서 습득한 성경 지식,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아서 깨달아짐으로 이것들이 버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영분별, 올바른 영분별이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최고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겸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러한 최고의 영적 분별력을 겸비한 성도 여러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최고의 절대 권위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온갖 간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에서부터 일탈시키려고 애를 쓰죠. 시온의 대로에 참으로 다양하고 교묘한 곁길과 또 함정들을 다 파놓고 또 이리저리 길을 내놓고요, 그 미혹의 곁길과 함정들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수작이죠. 수작. 넘어가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를 미혹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에서 이탈해서요, 미혹의 곁길과 함정에 빠졌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길에도요, 잘못된 길에도요, 미혹의 길에도요, 곁길로 간 길에도요, 얼마든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격길로 가도 미혹의 길로 가도 잘못된 길로 가도요, 보세요.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모든 능력으로, 거짓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나타나게 만든다잖아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 표적, 은사 활동, 영적인 활동, 여러 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항상 걸러봐야 된다고요? 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속지 맙시다.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신변 현상이 조금 일어난다고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똑똑해져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능력을 나타내는 그 지도자 있다면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두침침하고 뭔가 음산하고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지혜롭게 관찰할 때에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함이 막 임할 때, 평화가 막 임할 때, 그거는 진짜예요. 왜요? 그 원천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뭔가 음산하고 뭔가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가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절의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세의 많은 영성가들은 겸손과 순종을 중요한 분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대 이르러서 성 이냐시오와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교회사 가운데 영분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영적으로 탁월한 안내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항상 강조했던 덕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겸손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겸손한지, 순종하는지. 이거 보면 참된 영적 안내자인지 거짓 영적 안내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열매, 겸손과 순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따오나 속에는 가시나무에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리는 사탄이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 곁에 교묘하게 파놓은, 교묘하게 붙여놓은 곁길들과 함정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잘 파악해서 절대 그 길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곁길로 새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로만 완주하셔서
영성개혁과 내면 성장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성개혁과 내면 성장 시리즈 말씀 5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위한 영분별. 네,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위한 영분별을 갖춥시다. 그리고 영분별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갑시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빠지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삶에서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또 강조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겸손한 오늘, 오늘보다 더 겸손한 내일이 되도록 더욱더 힘씁시다. 날마다 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온유를 날마다 닮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단의 미혹들과 또 곁길들과 함정들을 온천 봉쇄하시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위하여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고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로만 오로지 걸어가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분별의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전실히 간구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사랑이라 화평, 인내사비 양선, 충성원의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도 기쁨, 나도 기쁨, 하나님도 감동, 나도 감동, 많은 이들 기쁨과 감동을 이끄는 귀한 성도를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순종과 겸손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히 또한 인내의 열매와 친절의 열매와 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당신의 삶 속에 하나